오늘 주신 주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렙이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말씀 제목은 인생의 본분은 전도자가 되는 것. 따라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생의 본분은 전도자가 되는 것.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삶의 본분이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그 주신 진리 안에서 살아갈 여러분과 나의 다시 태어나 살게 된 인생의 이유와 그리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본분 혹은 인생의 이유와 사명은요,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오직 영혼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그 일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확실하고 큰 믿음도 행복도 사랑과 기쁨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이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17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이 믿음,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과연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 앞에 절대 명령으로 거룩한 사명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리스도인 전체라고 말할 것 없고 우리 주찬양교회 지금 이 가족 중에도 내가 사는 이유와 하나님 앞에 사명이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아멘. 봐요, 3분의 1밖에 대답 안 하잖아. 아멘을 꿀떡하고 삼키는 분들이 있어요. 아멘을 삼키면 양심이 질겨지고 단단해집니다. 나는 희한한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전도서 11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항목 잠언과 같아요. 인생이 이런 거고 저런 거고 삶이 이렇고 저렇고 이런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이 전도서를 읽고 있을 때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기를 이 전도서 11장 1절부터 8절이 바로 복음 전도의 8계명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복음 전도의 내용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래요. 이것이 복음 전도의 8가지 계명, 8계명이라 이렇게 적용하여 풀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수고했던 초청주일입니다. 해마다 2번씩은 우리가 전도주일을 가졌었습니다. 돌아보십시다. 양심이 있으시면 그 초청 전도주일이라도 전도는 못해도 아는 사람 초청이라도 해봤던 적이 있는가? 아니면 그때마다 뭐 나하고 무슨 상관하고 넘어가셨습니까? 혹시 교회를 잘못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아니고 남의 교회 가서 예배를 참관하고 계십니까? 이번에는 정말 여러분과 내가 성령으로 주님이 인생의 본분 자체가 전도자라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도 요지부동 절대로 전도하거나 초청하는 일이 없는 그런 성도는 한 사람도 없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여러분의 그릇대로 채우시겠지만 난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위하여 여러분을 때로는 물질적으로, 때로는 영적으로, 때로는 복음을 직접 전하는 하나님의 금그릇과 성령의 검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을 오로지 가르쳤고 오늘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신 복음 전도의 8계명에 대하여 이제 전도의 사명과 지혜로서 주님 주신 인생의 본분을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먼저 그 주제를, 즉 한마디로 복음 전도의 8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따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생명의 떡이니 주고 또 주라. 예,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은 생명의 떡이니 주고 또 주어라. 아멘. 그러면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되나? 1절 말씀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의 본래 뜻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라 이 뜻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물가로 많이 나옵니다. 물을 길러 오거나 혹은 그 물로 세탁을 하거나, 그래서 물가에 오면 저 멀리서 사람들이 물에 젖지 않도록 싸서 먹을 것을 물 위에 떠내 보내면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서 먹되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자기의 긍휼 베품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그렇게 했던 고대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단지 여러분에게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줘라 이 말씀만으로 성경의 모든 뜻을 이 구절에 담았겠습니까? 사람이 배가 고프고 힘이 들 때에 도와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지옥에 가고 있는 영혼을 하나님 생명의 복음으로 살리는 것, 천배 만배의 사랑이고 긍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했습니다. 조금 힘드시겠지만 우리 아기들 조금만 힘주시기 바랍니다. 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성령은 생명의 떡인 복음을 세상이라는 흐르는 물 위에 던지듯 널리 전파하라 라고 풀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떡은 보리떡, 개떡, 쌀떡 다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생명의 떡인 복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잘 모르시나요? 그럼 여러분은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란 그의 복음이라는 우리 생명을 구원한 생명의 떡을 여러분은 주께 받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생명의 떡인 복음을 물 위에 던지다. 그 물은 세상이라는, 즉 흐르는 물처럼 이 세상이라는 물 위에 던지듯이 널리 널리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경험하고 이 생명의 떡을 즐기며 주님의 구원의 은총 안에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살리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즉 여러분이 받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전하면 됩니다. 듣게 하면 됩니다. 사람을 지옥에서 끌어내고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님과 그 복음인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하고, 두 번째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것은 그렇게 떡을 던져놓고 있으면 사람들이 먹고 그리고 어때요? 은혜를 갚을 때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생명의 복음의 떡을 사람들에게 나눠줬을 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은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때가 되면 반드시 생명의 떡, 복음을 믿어 구원받는 이들을 여러분이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전도하는 두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직접 성경을 풀어 이르는 직접적인 복음 전도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교회나 주의 종에게 사람을 인도하여 거기서 복음을 듣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고 친분을 맺으며 여러분이 어때요? 그리스도인의 간증들을 통하여 그들의 가슴 속에 거룩한 사모함과 흥미를 일으키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 세 가지 방법은 마땅히 해야 되고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심령을 담고, 그리고 복음도 주님도 하늘나라도 관심이 없는 교인이 있다면 절대로 어떤 상황에도 전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진정 구원을 받고 복음의 거룩한 생명의 맛을 경험하고 있다면 널리 널리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노라면 어느 날 때가 되면 여러분 앞에 구원받은 영혼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는 가장 큰 선행이며 생명의 씨앗이기에 결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구원의 결실을 여러분의 손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마지막 죽음을 작정한 22살 때에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느냐, 언젠가 내게 전해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기억나지 않아요, 전도지를 준 분이 있어요. 길거리에서. 그 전도지를 내가 버리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 내 책상 서랍에 넣어뒀다가 마지막 자살 시도를 위하여 어머니한테 유서 한 통, 그리고 그렇게 나를 아끼고 사랑했던 친구들에게 유서 한 통을 써놨습니다. 양쪽이 되고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내가 먼저 갈 테니 어서들 오너라. 어머니, 더 이상은 아파하지 맙시다. 내가 먼저 가면 어머니도 오십시오. 잘했죠? 교육이 아직 덜 됐어요. 아멘 좀 열심히 했더니 그 말에도 아멘 한 분이 있어요. 꼭 교회마다 있다니까. 부흥회 가도 있어요. 그러다 지옥 갑니다 하는데 아멘 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책상 정리를 하는데 전도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성경 구절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나는 슬퍼하고 병들고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마지막 희망의 세 사람이 죽었어요. 그 죽음 앞에 이제 세 번째 죽음의 작정, 자살을 준비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3,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이런 나도 죽을 거고 세 사람이 며칠 전에
내 앞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 나라는 어때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이 고통과 처절한 아픔 속에 사는데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말씀은 내게 있어서 완전히 반대예요. 지금 내가 구원할 수도 변화될 수도 살아날 수도 없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희망과 생명의 말씀이 성경 한 구절에 써 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어 의지하는 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셔. 그런데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이렇게 교만하고 건방지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대할 때 가슴 속에 아주 강력한 불 같은 게 막 뜨겁게 올라오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니? 이게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그래서 그 전도지를 가지고 다음날 가까운 교회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상담하고 새벽이면 성경책 빌려다가 하나님 만나달라고 통곡하고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의 기도할 때 이 방법을 쓰라고 합니다. 목숨을 걸어. 하나님께 구하려면 그 보잘것없는 육체의 생명 하나 주님께 확 드리려고 하나, 이거 들고 벌벌벌벌 여기다 하나님 채워주고 부어주고 아니면 내가 원망하고 낙심할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어차피 죽을 그 목숨 정말 하나님을 만나거나 그분의 영광이나 그분의 은혜를 위해서 걸 줄 아는 그 정도의 도전과 용기, 그리고 마땅히 섬김이 필요하겠죠. 그때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몰랐습니다. 석가모니나 혹은 알라나 기타 많은 종교의 신들이 있지만 예수, 이분 역시 서양 종교의 우두머리쯤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은 창조주나 전능자나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달린 예수, 그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만나달라고, 만나주시면 이 죽을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고 안 만나주시면 죽어버리고 없어도 죽어버리겠다. 이게 기도 전체에 통곡하는 소리의 내용이었어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벌거벗겨 갈갈이 찍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 내 앞에 나타나 너무 놀래 눈을 떠보니까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발에, 예수님의 손 어디에, 그분의 머리카락은 흐르는 피와 찢긴 몸은 무엇인지를 상세히 보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 영혼도 살고 육체도 살고 인생도 살아났답니다. 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전도지 한 장 그냥 두고 줬을 뿐이에요. 근데 그 전도지에 있는 성경 한 구절이 나를 살렸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사람은, 이 청년이 이 전도지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목사 될 거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전도했던 그 죽은 세 가족이 그렇게 교회로 데려가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할 때마다 갖은 폭언과 못된 짓으로 내 곁에 오지 못하겠습니다. 오기만 하면 가서 소주병, 대병 끌고 나옵니다. 목마르실 텐데 한잔 하시죠 아주머니 하고 소주를 큰 맥주컵에 따라서 쭉 넣고 그리고 벌컥벌컥 마시고 빨간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럼 성경 뒤적다. 나중에 올게요. 안 오셔도 되고. 어느 교회 집사님이었고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외로움 속에도 잘 살고 계셨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분 딸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교제를 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어느 날 오빠 나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이 말을 해요. 그래서 나도 교회 다녀봤어. 근데 난 구원을 못 받는데 너 나보다 늦게 교회 나간대. 뭐 구원을 받아? 웃기고 있네. 더 리얼하게 할까요? 웃기고 있네. 아이고 자빠지고 있네. 그랬죠.
그래, 주일날 교회 갈 거야? 너 오빠 만날 생각하지 마. 난 그날이 최고 펌하시고 최고 즐기고 그나마 위로받나니까 너 끝이야. 더 심각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더가 안 되니까.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딸이 저 죽지 말라고 어머니와 그 집 어머니와 의논해서 결혼하기로 했고, 그리고 그 결혼 날짜를 잡으러 오는 날 안 와서 가봤더니 세 가족이 다 사고가 나서 죽었고, 집에 와서 결혼식 날짜 잡는 날이 화장해서 청평 때문에 뿌린 날이었어요.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그들의 죽음이 있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사야서에 보면 다른 백성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성경 그 구절이 그대로 내게 온 거예요. 나 같은 거 하나를 살려고 그 죄 없고 순박한 믿음의 사람 셋이 죽었어요. 그 죽음 자체가 내게는 복음이었고 강력한 두려움의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나를 위하여 기도했겠습니까, 하늘에서.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 거룩한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홀로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영접한 줄 알죠. 누가 여러분을 전도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2000년부터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이들이 복음을 전했고 생명을 바쳤고 위하여 기도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입을 닫고 삽니까? 조금만 애써도 작은 눈물만 흘려도 사람을 살릴 수가 있거늘 이 나이 먹도록 그냥 사셨습니까? 그 알량한 물질과 생계를 위하여 많은 영혼들 지옥에 가고 죽어갈 때 모른 척하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복을 달라고 기도들 하셨습니까? 이제 여러분과 내가 이런 유선적인 신앙에서 우리 주님이 구원을 해주시고 생명을 주신 뒤 내가 살아갈 두 번째 삶에서 그 인생의 본분이 바로 이 생명,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증거하여 사람을 살리는 것, 여기에 있음을 믿고 삶의 변화, 거룩한 순종의 실천이 우리 함께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영접한 뒤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저기 경기도 연천 전방 부근으로 가서 조그만 식당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그 식당 주 메뉴가 돼지갈비하고 식사를 하셨나요? 먹는 얘기하려면 괜히 미안할 때가 있어요. 금식기도 할 때 설교하려면 참 조심스러워요. 먹는 얘기 막 하려면. 돼지갈비하고 그보다 더 잘하신 것이 전통 녹두 빈대떡입니다. 혹시 레시피가 필요한 분은 연락을 주셔요. 따로 일러드리겠습니다. 꼭 거기에는 콩기름 쓰면 안 됩니다. 돼지 기름을 받아서 꼭 그걸로 써야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 준비하려고 거기를 갔었어요. 그래서 장사가 조금 되고 있었고 나는 거기서 더 엉망이 되어 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똑같은 종목을 가진 옆집에 빈대떡집이 개업을 했어요.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50대 과부 아주머니가 혼자, 그러니까 저희 집을 모방을 해서 장사쌤이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걸 바로 옆집에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못마땅하고 나도 사실은 못마땅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주 강팍하고 심령이 억세고 인생 험하게 억세게 사셨어요. 그만큼도 안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주님 만난 이야기, 교회 갔다 오면 설교 들은 이야기를 그분에게 나눴어요. 그러다가 저는 신학을 공부하러 다시 고향 인천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한 3, 4년이 지났는데 인천 어느 길가에서 그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다리를 절고 중풍으로 인하여 한쪽에 마비가 왔어요.
그리고 몇 년 안 됐지만 퍽 늙어 보인 아주머니가 할머니 되어가는 과정 같이 보였어요. 나를 보더니 그렇게 반가워 손잡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 어떻게, 그러니까 전도사님 되셨지요? 그래서 예. 나 교회 다녀요. 그래서 아니 아주머니 교회 나가요? 예, 나가요. 그 뒤에 전사님 나간 뒤에 딸이, 멀리서 살던 딸이 와서 예수님을 믿고 받은 은혜를 말하면서 계속 권하더래요. 그게 겹쳐지더래요. 옆집 청년이 그렇게 목숨 걸고 예수 믿고 살아났다고, 자기를 살리겠다고 했던 그것과 자기 딸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권하는 그것에 교회를 나가게 됐대요. 물론 그때는 병이 와 있었어요. 그러다가 딸이 있는 인천으로 와 계셨어요. 우연히 만났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그 얼마 동안에 전도했던 일이 이 영혼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분이 내일 이맘때에 만나자 그래, 여기서. 그래서 다음날 거기에 갔어요. 그랬더니 제 손에 5만 원을, 지금도 기억, 10,000원짜리 꼬깃꼬깃한 거 5장을 손에 쥐어주면서, 전도사님 나중에 목사님 될 때에 이 돈으로 목사님 가운을 꼭 해 입으셔요. 옛날이지만 어림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 그거 한 5배는 있어야 됐었어요. 근데 손에 쥐어주다. 받을 수 없다는, 아니래. 나를 위해 기도하면서 정말 그렇게 해주고 싶었대요. 그리고 다시는 그분을 보지 못했어요. 아마도 하늘나라 평안히 가셨겠죠. 그런데 그 뒤에 종신신대원을 졸업하고 졸업할 때에 그 가운을 마칩니다. 원우회에서. 근데 원우회가 어떻게 일을 잘했던지 이 가운 만드는 선구사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딱 5만 원이 들어갔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분이 주신 5만 원으로 정확하게 목사 가운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어요. 자, 여러분과 나는 사람을 보거든 이익이 되느냐, 꼴 보기 싫으냐, 제발 그러지 말아요. 사람을 보거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십시오. 그 영혼을 위로하며 그 영혼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나누려고 하십시오. 복음을 전한 사람은 선해집니다. 복음을 전해지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됩니다. 왜? 그러지 않고는 전도가 안 되고 전도도 못 해요. 그런데 전도하지 않을 교인들은요, 막 삽니다. 그리고 절대로 교회 다닌다는 말 웬만 안 합니다. 왜? 자기 꼬라지가, 야 네가 목사냐, 네가 집사냐, 이 소리 들을까 봐 교회 다닌다는 소리 안 해요. 교회 다닌다는 소리 아는 사람이 전도하느냐? 절대 안 하죠. 즉 한마디로 대충 적당히 살게 하여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점점 인격과 신앙은 엉망이 됩니다. 그러나 항상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려, 그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하려 한다면 여러분에게 어때요? 성령이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혜를, 그리고 점점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주님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과 나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 언제 어디서나 급하게 복음을 전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간이 없다. 언제 어디서나 급하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자, 2절 말씀 이제 볼까요? 그 주제를 가지고 전도서 11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떡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7명, 8명에게 나눠줘라. 왜? 그들도 너도 언제 어디 무슨 일이 날지 몰라. 무슨 일이 날지 몰라. 우리가 나중에 전도하지 뭐, 나중에 그 영혼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지 뭐, 지금 아니면 나중에, 아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났습니까?
그 사람을 떠올렸습니까?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까? 바로 실천하십시오. 바로 실천. 그 말입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라. 이 말은 사람들에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속히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은 급하게 빨리 전하셔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7이란 말은 하늘이 선택한 사람의 충만한 수라면 8이란 건 뭡니까? 그 이상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여러분과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몸이 망가지고 정상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지 몰라요. 그걸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저렇게 살다가 죽어서 바로 지옥에 갈 수 있고 나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시간이 내게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언제? 다음 기회가 아니라 오늘 해라 그 말입니다. 이번에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복음 전파의 순종을 언제나 즉각적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급작스러운 일반적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자, 두 사람에게 죽음이 일반적으로 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은 전혀 하나님 만날 준비를 안 하고 그에게도 죽음이 찾아왔는데 눈을 떠보니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일 수 있고 여러분의 아는 그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교회 부임에 갔을 때에 동네에서 그래도 내노라 하는 유지였던 김아무개 씨가 계셨습니다. 부인은 겨우 교회를 올 정도의 이제 초신자로 우리가 전도를 해놓았는데 이분이 전도되면 마을의 어르신들은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찾아갔어요. 찾아가 전도하고 간증하고 근데 이분이 사람이 참 절대로 거절을 안 해요. 굉장히 아들 같은 전도사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만 저를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줘요. 당시 약속을 해. 나도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아싸 됐구나. 그런데 저희 집이 유교 집안입니다. 어머니가 철저하게 제사라든가 유교식으로 살아오셔서 연로하신 어머님을 장례로 모신 후에 그때 꼭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안심을 했죠. 근데 사람의 인생과 운명이라는 게 어떤 건 줄 압니까? 그분이 6.25 때 몸을 다쳐서 그래서 보훈병원에 치료를 자주 받으러 갔어요. 그때도 가기 전에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좀 몸이 안 좋아 보훈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오겠습니다. 그게 이제 어머니를 보내고 난 뒤에요. 그리고 이제 힘드니까 보훈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뭐 얼마 있다가 건강해서 오시겠지. 근데 치료 중에 병원에 있는 공기 감염으로 폐에 이상이 와서 거기서 죽었어요. 태어나지 못한 채. 얼마나 애석하고 애통한지요. 교회에 나오시라 할 게 아니라 그 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어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밝고 건강한 그분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몸에 힘을 좀 얻으려다가 거기서 세균 감염으로 그렇게 돌아가실 줄 누가 짐작이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잠깐 기도하는데 앞에 공군 장교가 앉아서 신문을 보더랍니다. 그런데 성령이 계속 지금 전도해라. 지금이 나를 영접하게 하라. 그런데 신문을 보고 있길래 자기도 밥을 먹고 신문을 다 읽으면 해야지. 그래서 계속 성령이 전도하라는데 눈치를 보면서 밥을 먹는데
신문을 딱 접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계산하고 나가더래요. 기회가 이런 기회를 그랬대요. 그런데 며칠 뒤에 그날 그 비행기가 훈련 중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사망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밥 먹고 부대에 돌아가서 출격하고 훈련하다가 떨어져서 그 장교가 죽었어요. 왜 성령이 전도하라고 했을까요? 왜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급박하게 했을까요? 신령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누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과 나 매일 차 타고 다니면서 참 믿음이 좋아요. 응? 아무 일 없을 것 같이 여겨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과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무슨 재앙이 땅에서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합니다. 부지런히 나눠주고 전하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라. 같이 읽을까요?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3절입니다. 3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의미심장하죠? 뭔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무슨 복음 전파에서 이 말씀이 무슨 적용일까요? 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그렇죠, 팔레스타인이나 중동 지역의 비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비를 머금은 구름이라고 하는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고 생명과 번영입니다. 가끔 구름이 비를 머금고 오지 않는 속이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과 복음이 안 나오는 것처럼 구름을 보고 이제 비가 와서 이 땅이 좀 살고 곡식을 뿌리고 좀 하겠구나 한데 어때요? 비가 구름이 무게가 없어, 비가 없어. 그러니까 바람 불어 슉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에 내 사람인데 내가 저를 복음을 주고 생명을 줬는데 그 속에 말씀과 성령이 없는 것처럼 사람을 보고 생명의 비, 은총의 비를 내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바람에 밀려가는 구름처럼 살아. 누가? 교인들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 생명의 단비를 뿌리는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어야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뭐가 나갑니까?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감화와 역사가 전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구름에 습기, 즉 비가 없어, 그럼 바람에 밀려가는 구름일 뿐이에요. 우리가 왜 영혼 구원이 안 되는가?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줄 알아요. 황장로님, 전도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은혜 중에 은혜, 하나님이 두어서 믿음에 순종을 하면 잘 된다는 거. 근데 안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다고 될까?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은 하겠는데 전도 너무 어려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는데 남에게 전도할 이 말밖에 못해요. 우리 교회 좀 다녀봐. 우리 교회 좀 와봐. 평생의 전도가 딱 그 한마디밖에 못해. 교회 좀 다녀봐. 우리 교회 올려. 왜? 전할 복음의 내용이 없어. 성령의 뜨거움도 감동도 역사도 없어. 그러니까 그 말도 엄청나게 용기를 내서 한마디는 교회 다니나요? 아니면 아예 말도 안 해. 그래서 오늘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즉 구름은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상징이라면 그 구름에게는 생명이 뭡니까? 사명이 뭡니까? 땅에다가 비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름에 비가 가득하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성령과 복음이 충만할 때에 메마른 땅에 풍성한 생명의 비를 부어주듯이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가르치고 위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여러분과 나에게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 정말 구원의 투구를 쓰셨습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내 것으로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희미하여 기억도 잘 안 되는 설교 나부랑이 정도를 내 믿음이다, 나의 신앙의 지식이다, 여러분 이렇게 삽니까? 그것은 어떻게 나타난 줄 압니까? 절대로 남에게 복음을 못 전합니다. 절대로 다른 영혼을 감동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얼마나 그게 심각한 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과 나 질병이 조금만 있으면 난리 납니다. 어떻게든 치료하려고. 그리고 신랑 보낼까 봐 아주 그냥 하늘과 땅 모든 염려 그치로 다 갔습니다. 사업이 조금만 안 돼 보십시오. 살 맛이 없잖아요. 제게 기도 부탁하고 상담할 때도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아요. 근데 전도 못하는 이유를 묻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왜 나는 전도를 못할까요? 왜 나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빌어먹게 절대로 그 이야기 안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의 물질적 어려움과 건강의 이상보다 1000배 만배 중요한 이상이 뭐냐? 내 속에서 복음이 나가지 않는다는,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생명도 나가지 않는다는, 그러면 없다는 뜻이에요. 내게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 없으니까 주어짜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만을 중요하게 여겨 살아요. 주의 일도 그것만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과 성령은요 곧 내가 구원받은 것이요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이며 당신을 소유한 깊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지 못하다는 거에 대해서 어때요? 애통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하나님의 그 성령이 말씀을 따라 내 안에 주님과의 교통과 역사로 일어나게 하고 여기에 매달린다. 근데 항상 이러는 거야. 그건 목사님들이, 그건 주의 종 아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을 구원한 복음이 그 안에 있고 여러분을 거듭나게 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합당한 순종과 작은 기도만으로도 말씀은 더하고 성령은 충만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성령이 예수님의 심장이 됩니다. 뜨겁고 긍휼을 베풀고 영혼을 살리자 고 견딜 수 없는 바로 그 가슴을 누가 주느냐?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환상을 보고 혹은 진동을 하고 여러 가지 체험하는 거 적극 환영해요. 어떻게 해도 환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성령의 열매가 뭔 줄 압니까? 가슴이 뜨거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가슴이 예수님의 심정이 되는 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큰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성령이 부어지지 않을까요? 복음 전파에 말씀이 내게 없고 나아가서 전할 내용이 없어요. 그럼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영혼을 살리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지 않아요. 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때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이 돼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복음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일어날 때 성령이 강력하게, 그리고 내가 그 복음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얼마나 기꺼이 섭취하고 내 안에 지식이 되고 생명이 되고 사랑이 되고 삶이 되고 체험이 되겠습니까? 이 신앙으로 안 들어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절대 입을 벌리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요. 그 비참함, 그 궁핍함을 이제 나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복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언제나 교회 혹은 신앙생활의 모범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부터 성령이 임하시면 처음에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성도나 사도의 구별이 없이 모두 말씀과 성령과 사랑에 충만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성령에 잡히고 복음에 잡혀간다면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로마 교회처럼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몇몇 사람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많을수록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이제 구제라든가 살림을 위하여 집사님들을 뽑기로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근데 조건이 여러분 뭔 줄 압니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라고 합니다. 즉 교회에서 집사님들을 뽑을 때의 조건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래서 모든 이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예요. 현대교회는 우리 서리 집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조금 오래 다니면 아무개 성도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누구 자매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에라 집사 세우자. 그러다 또 세월이 갔는데 나이도 드시고 머리도 희끗해 그냥 계속 서리 집사 죽으니까 안수 집사 합시다. 우리 교회 좀 컸어요. 이제 장로님도 법적으로 있어야겠고 구세 장로님 뽑읍시다. 근데 조건이 뭡니까? 없어. 교회가 필요하고 교인들이 원하면 다 직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세우신, 성령이 세우신 교회의 전신 처음은 성령이셨습니다. 성령과 말씀의 지혜.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기에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복음 전도자요, 집사님들이었어요. 그러니 그 이상의 선지자급이 있었고 사도급들이 있었어요. 가르치는 교사도 있었어요. 성경의 전문가와 성령의 잡힌이들이 무수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 전하고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뒤에 열매가 맺히고 역사가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성령의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돕는지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다 니건대것 없이 벌어다가 누굴 준 거예요? 같은 교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 고통당한 사람 다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왜? 구원은, 성령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그 사랑을 나타내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났고 구원받았다, 반드시 여러분 안에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이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덮였던 초대교회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무엇으로 세우고자 합니까? 어떤 그릇을 쓰고자 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애들아 이리 와라, 와서 치유받고 안식을 얻거라.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야. 앞으로 잘 될 거고 그 세상에서 많은 것 저 누리고 좀 행복하게 살아.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양심과 거듭난 영혼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영혼을 살리는, 어제 나같이 고통과 죄와 저주 속에 죽어가던 영혼을 이제 내가 살려야 된다는 것, 여러분은 성령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복음 전도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조금 더 마음 쓰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품을 때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로 성령이 나를 주님의 인격과 동행으로 부어지고 나타난다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에 잡혀서 제가 쭉 사역하면서요, 개인적인 상담이나 다른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하거나 선교제 집회에 가서 사역을 할 때에 말씀과 성령의 충만, 아주 강력하고 빠르며 효과적인 믿음과 구원과 치유를 가져오는 거예요. 사실 본 교회에서 제일 역사가 작아요. 그 이유는 비교해 보세요. 새로 오신 분들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간증을 하고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오래된 분들은 표정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저들 머리 꼭대기까지 말씀이 차 있고 설교 줄여라. 설교 깊게 하지 마라.
이 슬픈 이야기를 꽤 오래전에 들었어요. 나 대놓고 얘기할게요. 왜 새로운 분들은 성령을 받고, 새로운 분들은 치료를 받고, 새로운 분들은 사명으로 일어나고, 새로운 분들은 그 말씀에 울고 웃고 합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했죠. 우리도 그래요. 그런데 표적이 그 모양이에요? 아멘도 없고? 부디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에게는 육체는 후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과 성령은 더 증가하고, 말씀과 성령이 사람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 구름입니다. 그 구름에게는 필수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쏟아낼 생명의 담비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다른 영혼들을 살릴 여러분이 받을 성령과 십자가의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라고 채워가십시오. 채워가십시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그 구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이게 도대체 구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나무가 자라고 있다가 밑둥이 썩었든지 바람이 세게 불었든지 툭 넘어졌어. 그러면 죽어서 쓰러진 나무가 남쪽이고 북쪽으로 뻗어서 땅에 붙어있지, 얘가 다시 일어나거나 저쪽으로 가거나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복음 전파에 대해서 어떻게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성도가 성령과 말씀이 없다면 마치 쓰러진 나무 둥치처럼 세상과 육신은 땅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 즉 넘어진 나무 못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나무와 땅을 말했을까요? 나무는 육체인 인간을 가리켜요. 땅은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교회 다니고 성도라는 사람들이 성령과 말씀이 없어. 그럼 육체뿐이에요. 그 육체는 뭘 위해 사느냐? 하늘을 위해, 다른 영혼을 위해 안 살아요. 세상을 위해서. 그래서 나무가 썩어서 쓰러졌어. 그러면 그 땅에 붙어서 썩어져 가는 거지, 일어나 생명을 맺거나 비를 쏟거나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나의 삶을 봐봐요. 육신적입니까? 현실적입니까? 물질 위주입니까? 혹은 가족끼리 먹고 살자입니까? 그게 바로 쓰러진 나무, 땅바닥에 붙어서 점점 세상과 함께 썩어가는 나무, 그런 교인들이. 그리고 집안 전체 그렇습니까? 집안이 다 그렇다. 나는 가족 중에 누군가라도 깨어있기를 바래. 누군가라도 선지자가 되기를 바라고, 누군가라도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혀 진리대로 하늘을 위해 살자고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똑같이 물질 걱정, 인간적 염려, 그 가치관 자식들에도 그거 주어. 인색하고 물질밖에 모르는 부모는 자식들 그렇게 만들어요. 가슴에 사랑 없어. 하나님을 알아도요, 얼마나 그 가슴이 냉랭하고 식어진 줄 압니까? 그거 누가 만든 줄 알아요? 부모들이 하는 거예요. 왜 성령과 주님 사랑에 못 붙잡힙니까? 왜 내가 구원받은 그 은총을 누리며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식들이 그걸 못 나눕니까? 왜 못합니까? 내가 썩은 나무처럼 쓰러졌어. 세상이라는 땅바닥에 붙어서 겨우 교회 다니는 정도의 믿음으로 살아. 어떻게 다른 생명을 살아? 이 나무가 어떻게 생명 열매를 맺냐 이 말이에요. 땅바닥에 쓰러져 함께 썩어가지, 그 나무, 쓰러진 나무가 생명의 열매를 맺겠느냐, 그걸 말합니다. 빈 구름이 비를 어떻게 내리며 자빠져 땅에 붙어버린 나무가 열매를 어떻게 맺겠느냐,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나를 점검하고 혹은 우리 집안을 돌아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가 복을 주어 쓸 수 있는 게 뭐냐? 성령과 말씀에 잡혀 영혼 사랑 복음 전파에 여러분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 거룩한 삶을 즐거워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이거 다 제쳐놓고 그냥 생활 염려, 인생 염려, 육체가 누리고자 하는 그 걱정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십자가의 복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뭐라고요?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얼마고 교회에서 지금, 아니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보세요. 정말 나하고 바꿀 내 사랑, 내 생명, 내 존재로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그 거듭남이 있는가, 아니면 형식적인 교회 다니는가를 보세요.
제발 좀 보세요.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등 긁어주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그 정도면 됐어요. 하나님이 복을 줄 거고 나중엔 잘 그렇게 설교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앞에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일어나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삶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을 단지 전도자로 만들고 몇 명 좀 교회 데려온 이게 아니에요. 이게 주 앞에서 인생의 분분과 사명이고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과정과 내용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유다서 1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오늘 이 전도서가 딱 연결되는 말씀이 있어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성경이 이렇게 연결이 될 줄은 몰랐어요. 전도서에 구름의 비를 말했고 나무 둥치가 쓰러진 걸 말했잖아요. 그것을 유다서에 그대로 말한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이게 우리 모습입니까? 이게 혹시 우리를 가리켜 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혹시 내 영혼과 내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물 없는 구름입니까? 남에게 사랑과 생명을 줄 수 있는 성령과 말씀의 사람, 바로 그런 구름입니까?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육신과 세상적으로 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되어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내 생명, 내 사랑을 함께 나눠준 생명나무로서 그들을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까? 그걸 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엄청나게 성령과 말씀에 잡히고 복음을 전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우리도 남들만큼 교회에서 헌금하고 남들만큼 그 위치에서 자기들을 나타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뭐 가지고 살아? 우리 잠깐 정신 나갔었나 봐. 어떻게 살라고 재산을 팔아서 다 줘버리면 우리 어떻게 살고 자식들은 어떻게 키워? 이렇게 해서 정신이 돌아왔답니다. 이 정신이 돌아왔는데 이제 중요한 거 뭐냐? 약속을 했네. 서원을 했네. 그래서 안 낼 수는 없고 내자니 거들날 것 같고. 자, 성령과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사람의 고민과 관심이 뭔가를 보십시오. 내 이야기 같다면 그냥 무조건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아니, 속으로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상당히 우리 쓸 것을 숨겨놓고 나머지만을 가지고 가서 이걸 작정한 헌금이라고 드리자. 이렇게 머리를 써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물질과 세상 그냥 머리 쓰면 그때부터 망해. 40-50년 동안 봤어요. 그때부터 망합니다. 건질 수 없는 상태로 가버리는 걸로 봐요. 신앙은 진리 안에 순수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과 주님의 뜻이라는 그 진리 앞에서 순수해질수록 구원에 임한 자요 성령과 그 사랑에 잡힌 사람들이에요. 자꾸 그렇게 세상적 인간적 왜 가치관이 예수님이 아니고 천국이 아니야. 이 부부에게는 물질과 물질 염려였어요. 그러다가 가서 베드로가 어때요? 하필이면 주의 종이 누구였어요? 다 꿰뚫어보고 있는 베드로였어요. 이게 다냐? 이게 다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사단에게 잡혀서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 그래서 부부가 차례대로 죽었어요. 자, 그리스도인이 물질로 인하여 가치관을 갖는다. 사단에게 이미 잡혔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영혼 구원 혹은 그들에게 베풀 사랑은 관심이 없어. 그런데 그런 척하고 살아. 그것은 성령을 속이려는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리라, 복음을 진리라 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도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디 여러분의 가치관이 아직도 물질에 있습니까? 물질 가지고 좀 행복해지겠습니까? 성령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하늘나라 없는 거예요. 바꾸시기 바래요. 세상 염려 물질 걱정하고 예수님하고 바꾸시길 바래요. 성령하고 십자가의 복음하고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복음 전도의 8계명이라고 했죠. 오후 예배에 다행히 이제 5번부터 8번을 할 거예요. 만약 8가지만, 그럼 오늘 이제 밤새야 되니까. 잘했죠? 아이고. 미워할 수도 없고 이뻐할 수도 없고. 자, 네 번째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같이 해볼까요?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그게 바로 4절 말씀을 성령이 인용하신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4절.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첫째,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한다. 그 풍세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농사 씨를 뿌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보는 거예요. 물론 봐야 돼요. 근데 이것만 보고 지금 뿌리면 안 되지. 이거 잘못 뿌리면 바짝 죽겠네. 아니 비가 많이 와서 퉁퉁 불어버리겠네. 이렇게 하는 사람 결국 그 풍세를 바라보다가 씨를 뿌리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사람과 세상의 눈치를 살피는 자는 결코 복음을 전파하지 못한다라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거나 영혼을 복음을 전하여 세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신경 쓰이고 사람과 세상의 눈치를 살펴요. 저도 노골적인 전도를 잘 안 해요. 왠 줄 아세요? 하잖아요. 다 피해. 목사니까 나만 보면 전도할 거다. 그래서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옳고 그러기 전에 마음을 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하느냐? 그냥 친해지는 거예요. 한없이 친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젊은 친구들에게도 커피 타서 다 갖다 줘요. 솔직히 속상한 일 있으면 다 상담해주고 힘들어가 아프고 또 지네끼리 싸우면 가서 다 풀어주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친해지고 내 딴에 할 수 있는 사랑을 다해요. 그러면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언제든지 복음을 물어오기 시작을 해요. 솔직히 그렇게도 한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싫어하거나 불편해하는 것 혹은 갈등을 겪는 것 때문에 잘 못하잖아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해요. 사사 기드온이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미디안을 칠 때 32,000명이나 모였어요. 우리가 가서 하겠습니다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했냐?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해서 그대로 전했더니 32,000명이 다 떠나가고 결국 300명만 남았어요. 300명. 그런데 주님은 그 300명을 가지고 몇만, 10만 이상을 다 파헤쳐 영적 싸움의 승리를 가져와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두려워하여 돌아가는 자가 되겠습니까? 담대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가 되겠습니까? 딱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나 세상을 신경 쓰고 눈치 보고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어때요? 이미 자기 자리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영적 싸움과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서 패배자가 되어 자기 육신의 자리에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전도할 때에 강력한 싸움과 불꽃이 일어난 게 저희 큰 누나입니다. 저거 22살 차이. 제가 예수님을 영접할 그때 큰 누나는 수십 년 불교에 빠져 있었는데
나는 불교 자체를 막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버지 조상 때부터 보면 불교 뒤에는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 강력하게. 신내림도 그쪽에서 오고요. 별거 다 합니다. 산신제 지내고 뭐 거의 반무당이야. 근데 어느 날 막내 동생이 예수를 믿어. 그리고 자기 앞에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뻐하고 불쌍히 여기던 누나예요. 그 눈이 찢어지기 시작한대요. 귀신이 따로 없어. 당신 들어도 돼? 하늘나라 가 있으니까. 와, 닭살이 돋을 정도예요. 나만 보면 얼마나 미워하고 그러는지. 근데 어머니까지 가세를 안 해 또.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기도해서. 얼만큼을 전도한 줄 압니까? 30년을 전도했어요. 그 서슬이 버릇고 아주 잡아먹으려는 누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어머니도 변화돼요. 우리 누님한테 전도할 때 이렇게 돼요. 그네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필요하면 네가 반드시 교회 다닐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거나 네가 필요 없다. 너 교회 나가려고 해도 못 나가. 건드린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시다 그날 누나가 울면서 그 얘기를 해요. 왜 이 말이 자꾸만 떠올라? 왜 엄마가 말했던 이 말이 너무 마음이 아파. 사실이야 그랬지. 그 과정에서 누님의 병을 고치게 하는 일을 2번 이상 하게.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데 전도하고 기도하고 해서가 누님 마음을 감동한 거예요. 막내 동생 그 전도사 그 목사한테 기도받으면 나을 것 같다. 정말 하나님이. 그래서 가서 기도해 줄 때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했어. 이건 기도가 아니라 아예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회개시키고 다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정말 그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네 누나 살려줄까?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 다음 주에 주님의 그 말씀을 그 다음 주에 누나가 연락이 와서 가봤더니 나 종교 바꿀 거야. 나 예수님께 돌아갈 거야. 왜? 어려서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나라 갔어요. 내가 그 영혼에게 관계가 껄끄럽고 미워하고 살벌해질까 봐 안 했더라면, 그러고도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했을까요? 그렇게 안 하십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괜찮아요. 핍박을 받을 각오하고 아픔과 갈등이 일어날 각오. 사람 사이 좋으면 뭐 얼마나 좋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이 구원을 얻고 주님을 알게 되면 가족보다 더 친한 사이, 영원한 친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에 해당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 바보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해야 세상이나 사람의 눈치 안 보고 겁 안 먹고 마음 안 쓰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내 몸, 즉 내 목숨을 인하여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높이고자 한다면 그 각오가 있어요. 내가 죽어서라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내가 높이겠다.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예, 이 믿음이에요.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너 살린다면 나 죽을 수 있어. 내가 정말 바보가 되고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증거하는 이 복음 때문에 주님이 높임을 받는다면 나 그거 받을 가치 있지 않아? 그게 주님께 대한 사랑 아니겠어? 이게 충성이지. 여러분의 의식의 전환만 일어나도요, 아주 강력한 담대함과 능력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원하는 소원과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보다 사람 눈치 보고 신경 써요. 가족끼리 만나서 여러분 어때요? 이야기하죠? 누가 더 잘 사나? 누구네 조카가 더 잘 사나? 이 얘기하고 있어요. 뒤집고 오세요. 가족 친척집 가면 복음으로 뒤집고 오세요. 예, 물바가지 뒤집어 쓰고 뭐 잡채 날라다녀도 전화가 오세요. 책임은 못 집니다. 전도할 때 핍박과 환난 많았어요.
한평생 예수님 증거하면서 제가 무슨 일을 얼마나 겪었겠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그 교회 가족들마다 어떤 일을 겪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과 구원의 역사가 항상 일어났던 걸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 기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영혼을 살리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사랑과 담대함을 줘요. 누군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보세요. 가슴에 주님 마음이 불쌍하고 안쓰럽고 때로는 사랑스러워서 저 영혼을 살려야지, 저 영혼을 구원,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오잖아요. 그럼 어때요? 사랑은요, 놀라운 용기와 담대함을 가져. 경험해 보셔서 알 거예요.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얼마나 담대해지는가.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와 같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신앙 고백이고 나의 양심 고백이라면 어디 가서 복음을 못 전하고 무슨 일이 있다고 한들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위하여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요, 이렇게까지 확 죽어버릴 거야 안 하더라도 사랑과 지혜와 기쁨, 이 세 가지가 적극적인 담대함을 가져와요. 즉 주님의 사랑과 영혼 사랑이 일어날 만큼 기도나 은혜 속에 들어가 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게 전하잖아요.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거나 감동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오히려 좋은 시간, 좋은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복음의 기쁨, 구원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사랑과 지혜와 기쁨이 있다면 두려운 게 없고 부끄러울 게 없어요. 너무 감동된 나의 마음속에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적극적인 담대함이 그 세 가지에서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말씀이죠. 구름만 바라보던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그 말은 비가 언제 오려나 오지 않나.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이스라엘 그쪽 지역에는 비가 와서 잘 곡식이 마무리돼야 돼요. 그래서 구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할 일 못하고 결국 구름이 안 오면, 비가 안 오면 아예 추수 못하지?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이게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이라면 영혼 구원과 믿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한마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즉 이렇게 책임 회피적 운명론에 빠진 신자들이 많아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구원하고 불택자는 지옥 갈 거야. 또 어디 꼭 교리는 그런 걸 배워오셨어요. 그 교리 몰라도 천국 가는데 그 교리가 전도하는데 얼마나 우리를 그 요령 부리고 회피하고 변명하는데, 뭐 내가 오늘 전도 안 해도 저 사람 하나님 택해서 구원할 거야. 내가 전도해도 저 인간 하나님이 안 택해서 절대로 예수 안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해.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이렇게 책임 회피적 운명론에 빠지는 신자들, 그게 뭡니까? 구름만 바라보는, 즉 하늘과 주님께 책임을 넘기는 이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코 전도하지 않고 영혼 구원의 결실을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네덜란드 신학이 장로교 쪽에서 굉장히 강세예요. 많이들 거기서 옛날에 교수님들이 공부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네덜란드 신학의 칼빈주의적 절대 예정론은 구원할 자는 하나님이 어떤 일에서 다 작정하고 예정하셨기에 구원한다. 그러니까 굳이 전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풍조로 네덜란드 쪽은 그렇게 가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 화란 장로교 쪽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꼭 이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거예요. 영혼 구원이.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와 결정은 몰라요. 우리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겸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 말한 거예요. 그걸 교리화시키고 교인들이 이거 가지고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변명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작정한 영혼들, 선택한 영혼들을 구원할 때 무엇으로 합니까? 여러분을 통해 해요. 여러분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 움직이면 하나님 안 하셔요. 안 하셔요. 그래서 주님이 상도 우리에게, 그리고 화와 책임을 묻는 것도 우리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을 살릴 능력이 있어요. 지옥에서 사람을 끌어낼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 책임과 사명도 가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가끔 이런 이들도 있어요. 기도는 열심히 해요. 영혼 구원해달라, 누구 예수 믿게 해달라. 근데 가서 직접 전도는 안 해. 이것도 뭡니까? 구름만 바라보고 거두지 못하는. 여러분, 기도만 해서 전도가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전도할 수 없는 상황과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거리,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한 뒤에 가서 내가 직접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만 바라보면 추수 못해. 풍새만 바라보면 파종 못해. 세상과 사람의 눈치 보지 말 것이요, 하나님께 책임 넘기지 말 것이요, 내가 직접 복음을 어느 때나 전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전도를 위해서 주께 구할 것과 내가 준비할 것이 있어요. 그 첫째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말씀과 지혜. 둘째, 은사와 능력. 셋째, 사랑과 위로. 넷째, 담대함과 기쁨. 꼭 이걸 준비해야 된대요. 자, 말씀과 지혜,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와 능력,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영혼에 대한 풍성한 사랑과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삶, 그리고 넷째가 뭡니까? 담대함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기쁨이에요. 이걸 준비한 사람들은 주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 전도는 자기가 생명수의 강이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되어 다른 영혼들을 생명나무 열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와 사랑과 은혜를 이웃들에게 한량없이 전해주는 하나님과 그들의 연결된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도자는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기도와 소원을 주께서 기꺼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위해서 그들은 모든 걸 다 바칩니다. 로마에서 쫓겨나 사업도 재물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 털털이 부부였습니다. 텐트 장막을 만들어서 사도 바울과 함께 그걸 일하고 그걸로 선교 복음 전도를 위해 썼습니다. 그리고 사업보다도 사도 바울이 어디로 복음을 전하러 가면 탈탈탈 털고 동지가 돼서 같이 갔던 사람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집도절도 없다. 왜 절이 나와? 집도 교회도 없던. 제가 소속된 클럽에서 운동할 때 가끔들 그래요. 누구한테 절로 가! 그러다가 목사님 계시대. 왜 절로 가라 그래? 교회로 가라 그래. 근데 나는 그 말 했지. 이제 교회 다녀야 돼. 예수님 영접해야 돼.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실 그렇게 가난하고 쫓겨가고 정처 없었어요. 오직 일을 하고 사업을 해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은 이동하고 이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지역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그렇게 다니다가 결국 어디로 가게 되냐? 사명을 안고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로마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이 아주 큰 사업을 일으켰어요. 그렇게 해서 구제하고 자기의 사업, 자기의 집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주의 종들이나 교회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 교회까지 다 지원하고 돕는 사람들이 되고 결국에는요, 그곳에서 직접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돼요. 그 부부가. 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일 우리 집사님들이 무서워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전도해라? 아니요. 더 무서운 말이 있어요. 주의 종이 되라. 넘어갈게. 강 집사님 혹시 주의 종이 되라. 대답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우리 이요셉 집사님 사업 때려치고 주의 종이 되라라고 하면 기도 좀 해보고. 농담으로 그랬어요. 여러분과 나에게 삶을 주셨고 사업과 재능을 주셨어요. 그 속에서 목표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이것이면 됩니다. 이것이면 됩니다. 가슴은 주의 종이 되고 삶은 베풀고 전한 자가 되시면 목사가 안 돼도 목회자가 안 돼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이요 능력 있게 주님이 쓰실 주님의 금그릇과 성령의 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가 기대되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로 세계의 선교를 이루어갈지, 그래서 모든 메시지와 기도 방향이 지금 국내에서 우리가 가까이 복음을 전하지만 이제 외국 전체를 상대로 해서 사랑의 일들과 강력한 성령으로 복음 전하는 바로 그 일을 주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설교를 주는 거예요. 그 준비하라고. 기도하겠습니다.